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표적들을 계속 이제 보이시고 증거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성전 정화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귀신도 축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표적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식과 그런 상황들을 좀 뛰어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과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정말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축제 가운데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6월절의 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느 한밤중에 어떠한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죠. 누구죠? 니고데모.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가지의 그 설명 중에서 두 가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종파가 4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또 많지 않은 숫자이기도 한데, 이 바리새인의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말씀에 이제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구제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경건의 습관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선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선망의 또 존경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 뒷부분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이 공회를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71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탑 리더 중에 리더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는 일은 보통 이제 종교적인 재판이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 정치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사법적인 일들도 그곳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의 일도 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일, 그리고 이 법원의 판사의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랍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가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서 지도자이기도 했었고, 말씀을 심지어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랍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설명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9절에서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장사될 때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향료인데 장례할 때 그 몸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근데 100리트라 정도의 양은 당시 이제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정도의 엄청난 비용에 드는 그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부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설명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정리해서 생각해 볼 때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밤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있는 그가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누군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눈으로 주목하기보다는 경계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 속에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던 갈급함과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부족함을, 이 공허함을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밤에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또 주위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 공허함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회에서 아무리 큰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을지라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는 채워질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입니다. 이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듣고 알고 있음에도 삶으로 돌아가면 사실 실제로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는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쉽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더 자극적이고 하나님께서 또는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울까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하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고 재밌는 일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순간에는 찾아오는데 잠시 잠깐 찾아올 뿐 또 사라져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재밌는 것 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자신의 시간을 쓰는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제 공허해질 때가 되면 하염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그쵸? SNS,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도 이제 핸드폰을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하염없이 계속 더 재밌는 게 없나? 더 즐겁게 하는 게 없나? 내 지금 이 마음을 좀 채워줄 게 없나 하는 무의식 중에 계속 그것들을 보고 시간을 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25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호주에서 이전에 이제 친구랑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결혼 이후에 바로 호주에 가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주얼리를 수입해서 그쪽에서 이제 쇼핑센터에서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돈은 꽤 벌었습니다. 꽤 많이 벌었고 그곳에서 이제 한인교회와 외국인교회를 같이 다녔었는데 한인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호주에 와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그쪽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고 이제 학생으로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일을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섬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돈을 벌고 바쁠 때는 괜찮은데 바쁘지 않은 그 순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 공허함이 돈을 쫓아서 찾아오는 공허함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제 돌아서서 보니 하나님의 부재였다.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재정적으로 벌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던 노력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지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 그 갈급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공허함을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의 이 갈급함, 이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잠시 자신의 삶을 멈추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삶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말들, 부가적인 이야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자신의 이 갈급함,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의 육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석하고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영이 죽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면 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들이 당장 죽었습니까? 그 즉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찾아오는 죽음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당장 죽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삶에 죽음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태풍 오고 나서 나무가 많이 이렇게 부러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나무가 부러진 그 잎사귀를 보면 아직 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육신이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영의 죽음,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인 갈급함과 이 공허함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듭남, 이 영의 거듭남, 우리의 삶의 거듭남이 경험되어졌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이 공허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내 영이 다시 거듭났다, 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에 나무가 쓰러졌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임한 자리, 찾아온 그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몰랐던 죄들이 죄로 깨달아지고 그것부터 돌이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날마다 커지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 저희 친동생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 주 월요일에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갑자기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 친구가 5개월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네, 교회를 어렸을 때 쭉 다니고 20대 이제 군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쭉 멀어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새 가족을 다시 등록하고 청년부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부서나 어떤 부서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요즘 종종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와, 진짜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 3장에서 등장했죠.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 보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2번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니고데모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벌하려고 할 때, 심판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우리가 아까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있었던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사되어지는 그 날에 니고데모가 아까 100리트라를 가지고 써서 그 향료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헌신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것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 제자들보다 더 제자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셨습니까? 아직 영의 거듭남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주님과 소통이 단절되었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우리의 몸이 공허함, 이 갈급함이 찾아올 때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겠다 결단하시고 말씀 앞으로 더욱 나아가시고 기도 앞으로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들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